오늘 오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그리고 성찬이 있다라고 했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먼저 세례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서 언급되어지는 세례는요,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의 한 종류인,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도구로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성례의 한 종류인 물세례를 이야기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먼저 전제를 하고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세례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살았다라는 그 사실을 밖으로 표현하고 그 은혜를 인쳐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그것, 그러니까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밖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연합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일에 다 참여하는 이들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그와 같이 죽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세례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신을 그와 함께 장사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며 또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존재하는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들은 우리에게 그거죠.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죠. 여전히 나의 것이다. 죄는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그렇다라는 것을 죄는 자신의 소유로서 주장하고 있는데 실상은 우리는 여전히 죄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죄의 권세인 사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들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지 않는,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받는, 칭함받는 존재들에게는 죄는 더 이상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옛 사람이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노예로서 살았던 그 옛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안에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모두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결과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옛 사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되어진 그 새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의 옛 사람, 즉 옛자 또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 전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단번에 죽은 거예요. 이 말은 옛사람은 철저히 파괴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죽음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최종적인 문제인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져 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져서, 이미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옛날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유가 뭔가? 분명히 옛사람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질문이 우리들 안에 생기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의 정욕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를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도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과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안에 옛 자아가, 옛 사람이 남아있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 연약한 육체이고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죄가 만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과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주시는 그 성령의 소욕,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그 뜻에 반하는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것을 분별하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마치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흠이 있다라는 것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 죽였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면, 말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종으로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는 이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다 그렇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옛 자아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 거죠.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서의 옛 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옛 사람의 죽음으로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처럼 죽은 후 부활의 때에야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세상 안에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이미 우리 안에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 자아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고 표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세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고 내 옛 사람은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세례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세례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표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난 중생의 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중생인 거예요. 거듭남의 삶인 거예요. 그 삶의 표가 바로 세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례는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 분명히 전제를 했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요? 물세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표로서 우리가 함께하는 세례, 이거는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무시해버릴 수 없는 한 은혜의 방편인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세례는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달라요. 성령 세례는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후로 72문과 73문에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요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물세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윤 장로님하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녀오셨지만 선교지에서는 목회자가 없어서 물세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또 어떤 경우들이 있느냐?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상에서 이제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없어서 세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오기 전에 소천하게 되어지시면 물세례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학습을 받았지만 이제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간을 두고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해서 소천하시기 전에 세례를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 물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져 버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물세례라는 것을 구원에 관련되어져서 주장해 버리면 그분들은요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한다. 그래 되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물세례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가 죄사함과 인치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중생의 역사인 거죠. 하지만 물세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표하고 나타내 주시면서 그 은혜를 더욱 확실하게 확신시켜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분명한 은혜의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유로 물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고야 저번에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노?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노인 사역을 한 5년 6년 정도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물세례 못 받으면, 불세례가 아니고 물세례를 못 받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여겨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은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지 물세례는 아니다. 성령의 세례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겉으로 표하고 인치는 것이 물세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으심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제거해 주심을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우리의 죄가 다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로 씻는 의식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마치 물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죄를 다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이 죄 씻음의 표상으로서 성령 세례를 물 세례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는 물로 씻음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가 그의 몸과 영혼의 온전한 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책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죄 용서에 대한 인식, 그 죄 용서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들, 중생한 이들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여러분 비신앙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존재라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은 존재이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죄 씻음 받은 존재로서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죄 씻음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례의 의미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가입하는 외적인 표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이들은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되어졌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공동체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는 세례를 받는 그분을 세례 교인으로서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들을 제가 종종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물세례라는 것은 그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한 세례 교인으로서, 한 회원으로서, 성도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의 독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해 있지만 구약의 교회에서는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표를 할례로 하였죠.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달라요. 그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표를 세례로 하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가 왜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속해져 있냐? 여러분 구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 조건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노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뛰어나서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통해 그것을 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혈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할례인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의 몸에 그 혈통적으로 그것을 표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었던 거죠.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똑같이 은혜 언약 안에 속해 있지만 구약과는 다릅니다. 구약은 혈통적이지만 신약 시대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온 민족에게 주어진 거예요. 신약 시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그 혈통을 뛰어넘어 믿음으로서 구원받게 하시는 철저하게 그 은혜 언약을 주신 거죠. 이제는 은혜로 선택받은 혈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인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할례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 씻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 그 죄 씻음의 상징인 세례가 필요한 거죠.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교회의 공동체 회원으로서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대상교회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보이는 교회의 한 회원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담당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그 모든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러한 제도를 정립해 주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의 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앞에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령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그 말은 성부와 성자와도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말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럼 목사가 세례를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냥 목회자가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그 말에는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하나됨은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이미 세상에서 시작되어져서 영원까지 계속되어지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의 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69문은 세례의 이러한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세례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로 씻음을 깨끗이 씻김 받음과 몸의 더러움을 털어내는 물로 외적으로 씻김 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거의 다죠. 물 세례를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례교인으로서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